조직신학 강의 환란시대 보겠습니다. 5번째 환란시대. 이 환란이라는 것은 개국 이래의 전무후무한 환란을 가르친 것이니 이 환란이 있음으로써 성도의 나라가 오는 환란입니다. 이 환란이 올 때에 되는 일은, 이 환란이 올 때에 되는 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성경대로 오는데 세계 인류적인 환란입니다. 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세계 인류적인 환란, 인종 전멸의 환란이 있고 새 시대 옵니다. 선지서와 계시록을 보면 환란 시대가 있는데 세계 인류적인 환란인데 인종 전멸의 환란이 있고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환란 시대에서 첫째는 환란기가 있습니다. 자, 환란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환란기가 있습니다. 이 환란은 세계 인류 전멸이 아닙니다. 대환란기가 올 때에 시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기가 있어요. 대환란기가 올 시초가 되는 환란이다. 대뜸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오기 전에 막이 들어서 미혹해보고 대환란이 옵니다. 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마귀를 들어서 미혹해보고 대환란이 옵니다. 미혹이 올 때에 미혹받지 않으면 대환란 가운데 구속받고, 미혹받으면은 대환란에 빠진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환란기, 이거는 영계로 오는 재난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환란 오기 전에 환란기가 오는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계로 오는 재난기. 이 재난기는 영적 흑암이 오는 시기를 말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개방시켜 교회가 극도로 어지러워지는 시기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냐? 영계로는 재난기다. 자, 지금 어느 시대냐? 지금 현재는 환란기다. 그럼 이 환란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영계로는 재난기다. 마귀가 권세를 받고 나오는 때다. 지금은 하나님 마귀를 개방해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어요. 흑암의 권세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귀가 권세를 받고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무장이 필요한 거죠. 은혜의 시대는, 자,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는 십자가만 믿으면 마귀가 쫓겨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어가라 하면 그냥 막 쫓겨갔는데 지금은 허락을 했기 때문에 피와 말씀이 아니면 안 물러갑니다. 예언의 말씀이 아니면 몸이 살아서 새 시대에 가려면 마귀 환란 벗어나야 대환란에서 남습니다. 대환란 오기 전에 직전에 미혹을 해보는 거예요. 마귀 환란을 허락해보는 겁니다. 허락.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영계로 오는 재난기 1, 단물이 쓴물이 된다는 것을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인 것은 교회의 영적 재난을 말했습니다. 큰 별이 쑥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강과 샘이 쑥물 되도록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물이 쓴물이 된다는 것은 큰 별 쑥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교회 지도자가 부패돼서 강과 물샘에 쑥물을 먹인다. 강과 샘이 쑥물이 되도록끔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침투한다 라는 것입니다. 큰 별과 같이 교회의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가 교회의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가 탈선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의 교권을 쥐고 교회를 망쳐서 영들을 죽이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언제나 말기에 재앙이 올 때는 먼저 지도자 부패가 왔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말기에도 있었습니다. 꼭 육적 이스라엘 말기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 말기에도 꼭 같은 거죠. 에레미야의 경고를 반대하는 육적 이스라엘 말기에 에레미야의 경고를 반대하는 사악한 선지들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온다고 에레미야 2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될 앞을 놓고 눈물의 선지의 경고를 무시하는 쑥물을 먹고 예루살렘이 망한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참된 선지 예언을 무시하고 타협적인 신앙 노선을 걷는 거짓 선지의 교권의 쑥물을 먹음으로 교회가 망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선지의 경고는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이라도 이방과 타협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심판의 경고의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과거 육적 이스라엘 말기에도 부패가 오니까, 지도자 부패가 오니까 선지를 들었었죠. 예레미야를 들어서 경고 나팔을 불게 했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다 황폐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종말에도 여기 이제 강가물샘에 떨어진 거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요건 뭐냐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별은 지도자거든. 별은 작은 별도 아니고 큰 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교권, 세계 기독교협회, WCC 교권, 교황청의 교권, 천주교 교권, 이런 교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거짓 선지 교권이 교회로 들어와서 쑥물을 낸다, 이 말입니다. 쑥물. 이게 뭐냐? 미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불신자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은 큰 환란이 꼭 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상부가 부패하니 누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셔야지. WCC 운동은 상부가 하고 있으니 교인이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불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골라 먹는다 그랬는데, 골라 먹는다. 생수 먹는 곳으로 와야지 쑥물 나는 데서 쑥물 먹으면은 환란에 빠지는. 골라 먹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밥에 독약을 섞었는데, 물에다 독약을 섞었는데 어떻게 골라 먹어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와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시기가 오는데, 동방 땅끝의 종을 통해서 신감하심 해가지고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계시록 해석이 나오고 선지 예언서 해석이 나오는데, 이 해석 외에는
쑥물이다. 예언서의 해석은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만이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따르면 미혹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참된 종을 알아주지 않고 거짓 선지의 쑥물을 먹을 때 북방을 들어 없이 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복광 것 같이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참된 종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의 말만 듣고 이방과 타협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계의 부패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참종들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참종은 알아주지 않고 거짓 선지 교권을 말을 듣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참된 선지 예레미야의 말을 한 사람도 듣지 않고, 종말에도 마찬가지. 한 사람도 듣지 않고 쑥물을 먹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도, 지금 거짓 선지 교권 WCC도 쑥물을 먹이고 있으니 거기서 나와야 되지. 거기 있으면은 쑥물을 먹고 미혹받아가지고 환란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의 쑥물, 자, 요 시대의 쑥물이 뭐냐? 요 시대의 쑥물은 뭐냐? 환란과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살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죽을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권의 쑥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공산주의 정권도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회개 안 해도 타협하자는 것이 교권의 쑥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받지. 왜? 얼마나 달콤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아 그렇지, 공산주의 정권적 회개 안 해도 사랑을 했으니까 그냥 막 짝짝꿍하고 타협하고 표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환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살아서 새 시대를 인도해야 되는데, 살아서 들림받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죽을 길로 인도한다. 소경돼서 소경들을 인도하니까 같이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쑥물도 있어요. 지금 쑥물은 새 시대 못 가도록 인도하는 거고, 은혜 시대의 쑥물은 뭐냐? 중심 성결 부인하고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는 거. 은혜 시대 쑥물이에요. 구원파 같은 것, 구원파.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면서 막 양떼 들어갔다가 이렇게 미혹을 시켜요. 영계 못 들어가도록. 아주 위험한 거예요. 중심 성결 부인하고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중심에 회개 없이 못 갑니다. 천국. 그럼 환란 시대 쑥물이 뭐냐? 그러면 요 시대 쑥물이 뭐냐?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 새수son에서 나온 해석, 새수son에서 계시록 강의, 선지서 강의 나온 진리 이 해석 외에는 쑥물이에요. 계시록을 바로 생수를 먹일 수가 없어요. 예언서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득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 새수son에서 나온 진리, 그 해석 외에는 다 쑥물이에요. 다 미혹받아요. 그래서 마귀 사상과 기독교 사상 합하면 누가 먹겠느냐? 쑥물은 뭐냐? 합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면서 합하자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환란 시대 중에서 환란기, 첫째로 영계로는 재난기. 그래서 영계로는 재난기가 바로 지금이다. 단물이 쑥물이 된다는 이 계시록 8장의 말씀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교회의 중대한 책임을 맡은 교권이 탈선된 교훈 가지고 교회 교권을 쥐고 교회를 망쳐서 영들을 죽이는 것을 가르친 예언이 바로 계시록 8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예언을 바로 못 깨달으면은 쑥물 먹다가 가족 전멸당하는 거예요. 노아의 말 안 들으면 전멸당했듯이 정말이에요. 예언의 법
확실히 나왔는데 이걸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나오다가 거짓 선지 말은 참말이라고 교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가족 전멸당하는 겁니다. 노아 때도 노아 말 안 들으니까 물이 다 빠졌죠.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종말에도 동방에 나타난 이 해석을 안 따라오면 전멸이 전멸. 이거는 인정사정 안 봐요. 노아 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명들이. 그러나 노아의 방주법을 안 따라왔기 때문에 애변 사람, 젖먹이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사랑인데 그래? 왜? 공의의 법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종말에 환란 시대에 대환란 시대에 오기 전에 환란기가 있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금 영계로는 재난기. 지금 마귀 미혹을 풀어놨다. 마귀를 다 개방해가지고 얼마든지 미혹해봐라. 이때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2번 봅니다. 빛이 어두워지는 일. 요한계시록 9장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계시록 8장 12절에 보인 것은 기독교 복음의 빛과 참된 종들의 역사가 타도를 당하고 흑암으로 들어가고 마는 시기가 올 것을 보인 것이며 계시록 9장 2절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것도 영적 지향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때는 마귀가 득세하고 나오는 때인데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수 있는 정도의 혼란이 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대환란이 아니요 영계 혼란입니다. 영계 혼란이 올 때에 말씀의 다림줄을 치고 싸워 이긴 자라면 대환란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계시록 8장에 해, 달, 별을 쳤죠. 3분의 1 안에 해, 달, 별을 쳐서 캄캄한 사회가 됐습니다. 3분의 1 지경 안에 진리의 빛이 없는 것은 대환란이 올 징조입니다. 지금은 3분의 1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세계가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이때가 분명히 영계적으로 흑암기입니다. 이 흑암은 인력으로 못 막습니다. 잠든 사람은 어두워도 모르지요. 잠이 드는 사람은 어두운지 날인지 밤인지 낮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잠이 들으면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눈 뜬 사람은 지금 흑암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흑암이구나. 저건 빛이구나. 이 흑암을 뚫기 위해서는 해돋는 동방에 나타난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 올간지 많이 보고 호소기도 많이 해야만 이 흑암을 뚫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재림의 주가 오실 쯤에 극한 흑암이 오는데 그때는 등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호소기도 많이 하는 것은 기름 준비니까 동방에 나타나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아름다운 식 많이 보고 호소기도 많이 하면은 지금 흑암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악당의 피해가 오는 것이니 흑암에 걸린 사람을 황충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신자라도 흑암이 들어갈 때 돌변되어 황충같이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로 5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미가 7장에도 인심 악하의 세상에 와가지고 믿을 사람이 없고 흑암 세상 올 때에 황충 때들이 일어난다. 황충 때는 악당이죠. 그러면 악당의 피해가 와서 사람이 황충이 같이 사람을 해칩니다. 자, 이제 황충이가 쓸어 나올 때가 됐습니다. 흑암은 마귀 흑암인데 사람이 악해짐으로 믿을 사람이 없고 교회 안에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심 악하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양심 바르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옳은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에 은혜 못 받으면 황충이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지금은 말씀무장, 인격무장, 기도분량 채워야만이 흑암을 뚫을 수가 있고 인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흑암에 떨어지는 자는 환난기가 온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증거가 잘못된 자이니 시대적인 교훈을 바로 증거를 하지 못한다면 자체가 흑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명을 맡아 가지고도 열심으로 일하지 않고 태만하고 게으른 자는 흑암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시대적인 교훈을 증거하는 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교훈을 증거하는 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 하며 그 종들을 핍박하는 자는 술을 먹고 취하여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혼란이라는 것은 종된 자를 실현시켜서 참된 종을 골라 세우는 동시에 종말의 완전 역사를 남은 종을 통하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로 22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조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종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느냐? 역사적으로 7대 법이 있는데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 나타나서 그 마지막 시대적인 법을 증거하는 종의 말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혼선되는 겁니다. 종의 해석을 안 따라가고 그 시대의 법을 안 따라가면은 혼선이 된다는 거예요. 혼선. 그래서 이 황충때에게 피해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마에 입맞지 못한 사람들이요. 왜 인을 못 맞았느냐? 시대적인 교훈을 증거하는 자가 나타나는데도 이거를 반대하고 오히려 그 정도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환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황충때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혼란이라는 것은 종된 자를 실현시켜서 참된 종을 골라 세우는 동시에 종말의 완전 역사를 남은 종을 통하여 일으킨다.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소위 하나님의 종이 흑암에 빠지는 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적인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큰 죄니 흑암에 빠집니다. 시대적인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5교 환란 때에 황충 같은 악당들한테 피해를 당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진리가 증거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큰 죄인이 증거하는 자체가 흑암에 빠집니다. 자, 누가 또 흑암에 빠지느냐? 게으른 사람이 흑암에 빠집니다. 말씀 받아가지고 핍박받고 이단 소리 듣는다고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흑암에 빠집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귀찮다고 불이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렇습니다. 마치 방천에 물이 새어나와서 터지게 생겼는데 다 죽겠는데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죄지요. 흑암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교훈을 안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인 법을 안다 할지라도 게으르면은 흑암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진리를 증거하다가는 핍박받고 압박받을까봐 가만히 있으면은 말씀을 알아도 흑암에 빠진다. 이 못 맞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계 혼란기, 영적 혼란기 이때에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시대적인 변론이 나타나서 바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멀었다고 하는 자는 술 취한 자이니 흑암에 빠집니다. 옳은 진리가 나타나는데도 이단이라고 참된 종을 잡고 치니 그 사람 흑암에 빠집니다. 예수님 당시도 참된 진리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하다가 흑암에 빠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이 되어야만이 흑암에 안 빠지느냐? 흑암 중에 남은 종은
자, 그럼 흑암 안 빠지고 남은 종들은 기름과 등을 완전히 준비한 종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등불 준비한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했는데 기름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후회 막심했지요. 자, 준비라는 것은 현실 유지가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난간이 부딪혀도 그 난간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이 되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가 7장 7절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흑암에도 빛이 있게 하고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권으로 역사하는 것은 계시록 7장 2절로 3절과 같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권세 역사를 뜻한 것이니 마귀의 권세가 강하니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도 자기의 권세를 맡겨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황충이 같이 악한 무리가 일어나도 인의 역사를 받은 종은 피해를 못 줍니다. 흑암을 뚫고 나가려면 흑암이 있으면 등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름과 등불 준비, 현실 유지가 아니고 충만하게 기름 충만. 자, 우리가 세일성가, 호소성가를 합심해서 부르면은 기름이 준비됩니다. 기름 준비. 호소는 기름 준비요. 합심호소 하면은 자꾸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준비되어야 흑암에 안 빠집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을 강권으로 변화성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종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금식시키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금식시켜요. 금식. 자, 말씀 무장, 말씀 공부하는 것은 등불 준비. 자, 호소하는 것은 기름 준비. 그래서 이 영적 혼란기, 영적 흑암기가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하느냐 잠자느냐, 준비하느냐 가라앉느냐 잠자느냐. 아마 말씀 알아도 게으르면은 흑암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그냥 마음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각자 달란트대로 사명 감당해야지. 지금은 신부가 결혼할 날이 가까웠는데 준비도 안 하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신랑 만날 날이 가까워서 기름 없는 등불이 꺼집니다. 기름이 없으면은 말씀을 알아도 꺼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지금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예요. 지금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가장 기도 안 되고 피곤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죽은 자는 모르죠. 죽은 자는 아예 잠이 들었으니까. 자, 요때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 원망할 일, 여러 가지로 참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때 잘못하면 흑암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흑암에 안 빠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싸워나가야만이 흑암에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싸우다가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참 낙심할 일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혹도 하다 보면 어두운 데 있다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남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입 맞는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의 역사 받은 종이 남은 종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인의 역사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해야 남은 종이 됩니다. 기름과 등불 준비, 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의 역사 받은 종들. 그래서 세일교단에는, 세일교회는 일반 기성교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권세영감이 드립니다. 권세영감. 자, 은혜시대 교회들은 은사영감이에요. 그냥 은사영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을 못 맞아요. 이마에. 그럼 어떻게 인 맞느냐? 권세영감을 받아야만이 인을 맞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호소성가를 합심해서 부르고 하면은 뭐가 내리느냐? 권세영감이 내리기 때문에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돼가지고 인 맞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영감이 내리는 왜? 자체가 권세 말씀이니까. 다림줄에 질리고 권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호소하니까 권세영감이 내리는 겁니다. 은사 정도가 아닙니다. 은사는 무조건 믿을 때, 권세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권세영감은 준비,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면은 권세영감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간 이렇게 새노래 부르면서 이질이 가지고 싸우고 멸공일이 가지고 싸우고 한 것은 권세영감이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환란 시대가 가장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대로 또 중요하지만은 왜냐? 환란 시대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영적 재난기란 말이에요. 영적 재난기, 영적 혼란기, 영적 재난기, 시험기. 요 영계로 오는 재난기가 그렇게 종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영적 흑암기, 요걸 뭐냐면 영적 심판기거든. 종들을 영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라고. 시험해 보시고서 인정받아야 인 맞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영적 흑암기. 이때는 영계 혼란기인데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권세받은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다 택한 자라도 미혹이 오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미혹이에요. 해달별 쳐가지고 3분의 1만이 얻은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으로 온 거예요. 교회까지 막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거짓 선지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쑥물을 내니까 그 쑥물 먹으면은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물이 쑥물이 된다는 거 지금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워진다. 3분의 1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흑암기가 왔다. 그러니까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 흑암 안 빠진다. 그러면 흑암을 뚫기 위해서는 동방에 나타나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 많이 보고 호소기도 많이 해야만이 인을 맞고 흑암 안 빠진다. 또 흑암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냐? 시대적인 증거자가 나타났는데도 시대적인 말씀을 안 따라오고 말씀이 잘못된 사람들은 환란에 빠진다. 흑암에 빠진다.
또 안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게으르고 사명 감당 안 하면 빠진다. 그럼 누가 들림 받느냐, 임하느냐? 기름과 등을 준비한 종들은 남은 자가 되고 역사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권세 영감이 되는 시대가 왔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전에는 은사 영감이 내려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권세받은 마귀들이 나와서 미혹하기 때문에 권세 영감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새 노래, 새 일의 진리는 권세 영감이 됩니다. 권세 영감이. 그래야만이 용마귀 사탄 세력을 이기지. 은사 영감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겠습니다.